오늘 영적 은사로 서로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건강한 종말론을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혼돈스러울 때마다 이 교회와 이 세상에 곰팡이처럼 스며드는 병든 종말론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참 높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혼란하고 또 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은 깨어짐과 병듦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은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초월적 세계의 광 쪽으로 몰입하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론을 미끼로 깨어진 성도들의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죠.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이 이단들이 이 종말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 극단적 종말론의 이 파괴적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전통교회 안에서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냐면 신앙의 종말론적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늘 종말을 얘기하는데 반대로 이 정통교회 안에서는 기독교가 현세주의와 기복주의로 이렇게 변질되는 위험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종말론적 비전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운전을 하면 방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인에게는 오직 두 날만 있을 뿐이다. 마지막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날과 오늘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종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종말론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강력한 종말론이 그들을 현세 도피적, 탈역사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광신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냈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종말론적 비전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그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종말론적 비전을 가진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7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도 끝이 있고 언젠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역사의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베드로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물질적 가치만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 현실적 가치만이 영원하며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성도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먼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씨름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대상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혈과 육으로 상징되는 현실 세계와 씨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의 절대적 통치자들, 이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들을 총동원하여 마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물질적 가치, 이 물리적 세계가 전부라고. 그게 뭔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이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의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이고 자연이 스스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은 물질밖에 없다는 것이 진화론 아닙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물리적 갑옷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마음에 힘입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과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전신갑주를 열거한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항상 깨어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표현인데요,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가 주동사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주동사는 뭐냐?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라.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근신하라라는 말은 영어로 self control, 이게 자기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는, 지배하는 지배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인간을 지배할 때 그 지배임이 나타나는 방식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술은, 알코올은 마취제이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이 해체돼 버려요. 술에 취하는 순간 사람들은 풀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술 취하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나를 묶고 있던 내 안의 통제력이 벗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마지막 9가지 열매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매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절제, 셀프 컨트롤. 성령은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제하면서 우리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삶의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의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근신하는 삶, 절제의 삶을 연습할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sober minded라고 이제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거는 맑은 정신이에요. 차분한 마음, 맑은 정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의 선순환인데요,
기도의 한 사람의 기도의 수준은 내 삶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삶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근신하는 삶, 셀프 컨트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부끄러운 기억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이나 깨우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계속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베고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최고의 흑역사였어요. 베드로는 정말 잊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실패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맑은 정신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셨어요. 기도 후에 닥친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보았고 이 혼돈의 상황 속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주님의 잔을 분별하고 그 잔을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혼탁한 베드로는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칼을 뽑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칼을 뽑을 것인가 잔을 마실 것인가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근신하여 맑은 정신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칼을 뽑게 돼요. 칼을 뽑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유혹과 실험과 도전으로 내 인생에 밀려와도 내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잔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밤 함께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욕망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누가 주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황금 보좌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놓고 논쟁하고 싸웠어요. 서열 논쟁을 합니다.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웠어요. 그들은 세상의 욕망, 세상의 것에 깊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었고,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점점 우리 인생에 가까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 정신을 혼미케 하고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는 내 욕망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생각과 욕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기도의 길을 걷는 성도가 필연적으로 걸어가야 될 두 번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론
새로운 교회를 꿈꾼다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신앙의 두 기둥은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이다. 한국교회 위기는 개인 영성이 있지만 공동체 영성이 무너진 데 기인한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건 뭡니까? 개인 영성이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개인 영성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8절은 뭘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영성이죠. 왜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한 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을 보면 말세의 특징,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좀 뺐어요.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세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이른다.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아파하나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고통당. 그래서 다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 다 신음소리가 있어요. 깨어진 삶, 깨어진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보세요. 왜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인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것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 긍정과 자기 충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혹은 자기가 가진 사회적 조건이나 부요함의 정도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평가나 사회적 조건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지 않을 만큼 이미 나는 충만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이미 채워졌고 충만하기에 세상의 조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움켜쥐지 않고 내어주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요, 내면이 허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려요. 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포장해 줄 것들을 움켜쥡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 말세의 시대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만 사랑하는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현실적 모습이 뭐로 드러나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한 자기로 살지 못하니까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상징되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건강한 자기 사랑은
사랑의 질서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갈 때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라. 너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사랑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 조이 선교란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조이가 기쁨이거든요.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를 설명할 때 첫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너를 세 번째로 둘 때 내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왜 고통 가운데 사는지 아세요? 거꾸로 하거든요. I first, 내가 첫째야. 나만 사랑할 거야. 내가 중요해. 근데 그것은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영적 사귐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임직자 사관학교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3번 하는 3가지 선언입니다. 이 세상도 보면요, 세상에 자기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향해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선언을 뭘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납받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 첫 번째 선언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에게 소속되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적 사귐을 회복할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세상의 조건, 사람들의 평가, 이 세상의 지위, 이 세상의 가치들에 의해 내가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나는 완전한 존재임을 알기에 그는 나를 3번째로 두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이웃을 두 번째로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질 때 그것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4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이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거룩하심과 칭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가 훌륭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원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죄인이며 원수일 때 사랑하라면 가장 먼저 필요한 행위가 뭐죠? 덮어주는 거예요. 그 허물과 그 죄악과 그 연약함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부터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덮어주지 않아요. 세상은 폭로하고 드러내고 허물과 실수가 보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도 똑같아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특징은 뭐냐면 완벽을 요구하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완벽하지 못할 때마다 그 실수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정죄하고 꼬집고 비난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면 다 완벽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뭐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 저를 보면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희극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가까이 와서 보세요. 제 인생에도 비극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출발은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근데 덮어주는 게 뭐냐면 묵인하고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출발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건 출발이죠.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럼 끝이 나요? 그렇게 나는 주님의 피로 덮음을 받았기에 이제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때부터 출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덮으신 후에 우리를 방치하시나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창세전부터 역사의 완성까지 주님의 마스터 플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후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한계를 자신의 짐으로 짊어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잡아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끌어올려주시고 멈추지 않는 열정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서로를 덮어주라는 건 묵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죄인임을 알기에 그 허물을 눈감아 주되 그 허물과 약점을 나의 인생의 짐으로 함께 짊어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지,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바로잡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주는 인생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 후에 9절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소극적 사랑이라면 대접이라는 말, 서로 대접하라. 이 대접이란 말은 헬라어로 필렉스에노인데요. 이 필록세노이는 사랑, 필로스라는 사랑과 나그네라는 크세노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자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가요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변혁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근원적 파워는 세상이 보여주지 못했던 환대의 문화였습니다. 강력했어요. 초기 기독교는 그 당시 사회로부터 터부시함을 받았던 노예, 여성, 이방인들, 죄인들, 병자들, 그들의 허물을 덮어줬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오픈하여 그들을 환대하고 자신의 삶의 공간 속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잔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부요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부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잠식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환대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경계 밖에 서 있던 주변인들을 그분의 잔치에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80%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늘의 잔치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찬식을 통해 구원론의 핵심을 대대에 전수하신 것입니다. 곧 자신의 삶을 개방하고 타인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 잊지 말라고 제정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잔치와 식탁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 한국 기독교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교회는 이미 가진 자들, 완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 의로운 자들만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깨지고 상처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터부시 당하는 영혼들이 절대로 교회 문턱을 스스로 넘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의 인생을 오픈하여 그들의 자리로 들어가 그들을 환대해야 돼요. 그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대접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그렇게 교회가 서구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봉사의 길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은사와 은혜라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자 보세요, 성도는 은혜를 힘입어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성도로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되어져 있는 창고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 성도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매개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은혜가 흐르는 혈관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이에요. 은사. 이게 달란트죠. 재능이고 기프트고 은사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권면의 은사. 이 은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지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IQ만이 중요했잖아요. IQ. 암기 능력, 뭔가 사고 능력. 이 IQ가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그 사람의 지능을 다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을 단편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IQ라는 건 타고난 거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또 다른 지능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EQ라고 해서 공감 지능이죠. 이 관계에 맺는 능력, 공감 지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신체적 능력을 발현하는 스포츠, 그러니까 이 스포츠 지능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개그맨들을 보세요. 정말 탁월하게 그 순간에 어떻게 저런 말로 사람들을 웃길 수 있게 개그 지능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고 그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소유권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사용권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사용권을 허락받은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죠. 그러므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내게 맡겨진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 크리스찬 엄마가 아들이 철이었어요. 철이가 아침에 일찍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너무 기특해서 철이에게 200원을 줬어요. 얘야, 너 교회 가서 100원은 꼭 헌금하고 100원은 예배 끝나고 돌아오면서 떡볶이 사 먹으렴. 그래서 200원을 줬단 말이에요. 철이가 기분이 좋아서 200원을 갖고 막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에 거의 도착했는데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면서 한 손에 있던 동전 100원이 또르르 흘러서 이게 시궁창에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애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100원이 시궁창에 떨어져 버렸네. 어쩔 수 없지.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담긴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 왜 내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인생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향한 봉사를 통해 우리가 발휘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흐르기 시작하고 그 은혜의 공급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에 봉사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함께 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영적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가 언제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삶을 개방하여 서로를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 깨어서 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붙여진 가족들, 이웃들, 지체들 그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묵묵히 섬겨주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대접하며 하나님 주신 은사로 봉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말세 마지막 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기도 가운데 깨어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붙여주신 이웃들, 가족들,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 봉사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잠들지 않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하늘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 서로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환대하며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며 살아감으로 우리 리신강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